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에스더 전체에서 또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기죠. 왕을 부추겨서 전국의 유대인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단 두 사람 왕과 하만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온 나라와 특히 수도인 이 수산에는 큰 슬픔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 앞에 재산을 다 뺏길 위험 앞에 놓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하만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당하게 된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무리 유능하여도 그는 그저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그것이 모르드게의 그 정체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국가의 권력 앞에 포로로 끌려온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공격 앞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그 미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는 것, 통곡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기록할 때에 그가 그저 울었다, 단순히 울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외모,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모르드게의 모습은 단순히 슬프기 때문에 입는 옷은 아닙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여 울 때 입는 옷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죄에서 회개할 때에, 혹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였고 또한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모를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내면이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데, 기도라는 말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지요. 그 두 단어가 이 에스더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듯이 기도라는 단어 역시도 본문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어느 본문보다 강하게, 어느 본문보다 절실하게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그 대성통곡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며 연달아 많은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저 누워 있기만, 그저 울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대성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또 그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토해 놓으며 구원을 바라며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애통은, 그들의 대성통곡함은 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엎드려 도움을 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방 땅에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밖에는 자신들을 건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망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디를 봐도 도움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며 무엇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능한 방법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해야 할 것을, 다른 모든 것은 안 해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눈을 가려 낙심과 절망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도망갈 길이,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항상 나를 향하여 계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에스더는 조금 다른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궁에 있었지만 오히려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에스더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궁에 들어올 수 없으며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에스더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주 궁에 들어와서 자기의 멘토 또 자기를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부터 모르드게가 궁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이 굵은 베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옷을 보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에스더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옷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전후 사정을 좀 알고자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도 받지 않고 궁으로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고 궁에 들어간다면 모르드게 개인의 신변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만이 득세하였고 하만의 득세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모르드게가 궁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왕과 하만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르드게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 역시도 모르드게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보호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계속 반복하여서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됐겠습니까? 하만의 악행이 진행될 때에 에스더는 안전히 궁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제 1장에서 살펴봤었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어떻게 내쳤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내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왕비를 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과 관심이 처음과 같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비도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지 않으면 버리는 왕이고 또 이미 에스더를 향한 사랑과 관심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면 여러분, 에스더의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더하여 모르드게가 궁에 들어와서 에스더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왕으로 키운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급하게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 궁에 들어가서 에스더를 통해 왕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급한 일 생기면 우리가 누구부터 찾죠? 급한 일 생기면 아는 사람부터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어디 아는 사람 있어? 이게 우리의 첫 반응이거든요.
모르드게 역시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빨리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오히려 속도를 늦춥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지혜인 것은 분명하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때의 합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모르드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제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내시를 보내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요. 그래서 이 내시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는 지금 벌어진 상황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또 에스더는 자기의 입장을 또 모르드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에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4절의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지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습니까?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지 좀 더 앞에 이야기를 끄집어 보면 왜 에스더가 이 바사에까지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그 이유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왜 이렇게 훈련시켰는가? 에스더는 왜 그때에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고 이후에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땅구덩이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땅구덩이에 갇힌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하고 모함을 받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당하고 더하여 왕실의 교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이 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가장 열성적인 바리새인이 되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때에 나귀가 왜 그곳에 매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때에 쓰시려고 요셉을, 모세를, 사울을, 심지어는 예수님을 태웠던 그 나귀를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왜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있게 된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매우 높고 눈에 띄는 아름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시시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 시절 처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도사 때가요.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사역 자체가 어려웠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역 자체가 어려웠던 것만이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이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강당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과 저 이렇게 둘이서 이게 늘 강당을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지요. 우리 본당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보다 좀 좁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저 혼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사정이 있어서 어디 가시면 그때 저는 총각이었고 전도사님은 가정이 있으셨으니까 어떨 땐 저 혼자 할 때도 많이 있었죠. 의자 한 100여 개를 깔아야 했고 책상 한 40여 개를 이렇게 깔아야 했습니다. 방송기기, 이게 콘솔이라고 하죠. 이거를 막 들고 올라와서 세팅해야 됐고 악기 세팅해야 됐고 막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등등등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신학교에서 또 합신이 얼마나 공부를 또 많이 시킵니까? 공부하다가 토요일날 오면은 몸도 피곤한데 아침부터 이제 세팅이라는 걸 하면 온 몸이 막 땀으로 다 젖죠. 너무 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참 덕이 안 되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하기가 싫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걸 막 다 나르고 청소하고 세팅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반주까지 했거든요. 또 다음 날 되면 반주하고 반주 끝나고 나면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애들 데리고 나가서 분반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몸만 너무 힘들고 막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하루 이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이제 제 마음에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나? 제가 생각했던, 제가 꿈꿨던 교회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봤던 교회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대학 때 다니면서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모습은 찬양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소그룹 리더 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대학 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환 형제는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 합신 가면 등록금도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신학교 가 그러셨는데 제가 어느 날 싫습니다 하고 제가 뛰쳐나온 거였거든요. 그 교회를 뛰쳐나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도 못 주고 사례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요.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등록금도 없고 그냥 몸은 힘들고 너무 힘든 겁니다. 사역도 할 수가 없었죠.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힘만 드는 거예요. 몸만 아프고 짜증만 나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꿈꾸던 사역도 아니고 제가 바랬던 사역도 아니고 또 저의 삶의 형편도 너무나 힘들어지고 또 친구들을 같은 대학 졸업했던 대학 동기들은 취직하고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좌절과 낙심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짓누르기 시작했죠. 내가 여기 왜 있나? 과연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 고향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하셨던 권사님과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전화를 하다가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셨죠. 힘든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힘들어요 하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권사님 못하겠어요. 권사님 이건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하는 일이 저는 설교하고 싶은데 맨날 하는 일이 청소예요. 주일날 책상 나르다가 발목 삐우고 그래요. 이건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소하려고 사역을 하는 건지 말씀을 전하려고 사역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권사님한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권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네가 수고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네가 고생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네가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사역이지 뭐가 사역이냐. 저한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네 자리 맞다 그러셨습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 맞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저기 부산 화명중앙교회 양승자 권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고 그날 통장으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이제 서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나 청소하는 일, 의자 나르는 일, 책상 나르는 일, 밥 먹고 설거지하는 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신 저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 놓여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궁에서 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일의 목적을 따라 대신에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에스더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를 두신, 지금 여기에 나를 세우신, 지금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뜻을 에스더는 깨달아 안 것이며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결단해서 나간 것처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는 16절 보시면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첫 부분에요. 유다인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 나도 3일간 금식 기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무서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도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만 안 나왔지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이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혹은 저 멀리 어딘가에 가서 찾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그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기도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곳,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부대끼고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거기가, 바로 지금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또 기도로 그 능력을 얻어 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싶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 우리가 연약하여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